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 행하신 일들을 시간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걸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계획하시는 일, 그 다음에 창조하신 일, 태초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섭리라고 해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구원이 완성되는 것. 잘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작정, 또 하나는 예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창조 전에 세우신 계획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난 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창조 전부터,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다 마스터 플랜을 만드시고 그 작정을 따라서, 그 예정을 따라서 온 우주가 창조되었고, 우리의 역사가 다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작정하신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창조 전에 하신 그 작정과 예정 중에 작정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작정이란 뭐냐? 창조 전부터, 창조 전에 세우신 거예요. 무엇이 일어나야 할지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작정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작정 말고, 우리가 하는 작정은 좀 다르죠. 우리가 하는 작정은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작정은 창조 전부터 이루셔서, 계획하셔서 창조 때부터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나중에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지창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처음의 작정은 뭐냐?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작정된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작정이에요. 두 번째 작정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을 기초로 보면 생명의 창조와 번성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작정, 계획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세 번째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지난주 수요일날 봤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은 사랑의 교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그 작정은,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주신 그 거룩한 안식을 제정하셨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건 복된 안식일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과 순종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잘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작정대로 이루어가 계시는데, 문제는 이 작정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죄,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이 작정을 방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져 가는데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구원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것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작정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작정이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알아야 될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 전에, 창조 전에 작정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사람의 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이걸 상황에 따라 바꿔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욥기서 23장 13절에 14절을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사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고 그 누구도 그걸 방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걸 틀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시행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길 원하는 것, 이 시대에 이루시길 원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작정은 인간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 및 그 밖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의 행위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우리의 선과 악한 행위가 다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라. 사람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 우리의 선한 행위 또는 악한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과 비교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운명론이라고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운명론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운명론이란 뭐냐면 사람의 자유와 책임이 부정되면 사람의 한 행위는 의미가 없다.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무엇을 안 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고 결정대로 흘러간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의 행위가 그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딱 정하시고 그 정하신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라. 우리의 행위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와 또 때론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면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일은 결국 이루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신앙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신 달란트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약간 운명론자예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굳었다는 건 이미 딱딱하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결론을 이미 정해지고 계셔서 내가 거기에 뭘 참여하나 참여하지 않아나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은 그게 아니죠. 26절 이렇게 말하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누가 심고 누가 거두느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심는 행동,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 때론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절대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줄, 내가 이렇게 헌신할 줄, 또 내가 이렇게 죄 지을 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것마저도 다 계획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그게 운명론이지 그건 작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매우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이 작정은 우리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신기한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정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우리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목적뿐 아니라 구원에 이른 과정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의 수고를 하면 하나님이 그 수고를 포함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시고 그 참여를 작정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안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모양이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어. 예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처럼 생각하면 나는 한 달란트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대로 참여할 수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전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작정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목적에 다 필요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다 쓰임이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 악한 계획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돌이키길 원하세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인간 막대기, 아수르라는 막대기,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는. 악한 이들은 악한 계획대로 가면 자기의 뜻을 이룰 거라고 악한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마저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 이왕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로 다 사용될 존재라면 이왕이면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작정이라는 거예요. 그 작정에 우리가 참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또 작정에 대해서 볼 게 있는데 7번이라고 써 있는데요. 작정은 인간의 범죄를 의도적 또는 강제적으로 실행시키지 않는다. 다만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여 범죄하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역할로 맡겨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악인이 되어라. 너는 악한 일을 하여라. 그렇게 주시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을 허용하는, 이게 허용적 작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악한 일을 할 때 그대로 놔두시는가? 우리를 버리신가?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길 원하셔요.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요걸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06편 15절부터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마치 광야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막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용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쫄르면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뭐를 약하게 만든다?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든다.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또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롭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이 말씀이 이 작정에 하나님의 이 작정을 모르면 이해하기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마치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허용적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허용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를 강제로 그의 마음을 부러뜨려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만들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10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마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조작하고 예굽 사람들의 마음도 조작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했다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처럼 막 조종하고 있지 않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바로는 완악함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완악함마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완악하게 그를 하였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2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에 마침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 갔다가 예수님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것이 뭐래요? 예정하셨다라고 말해요. 그 예정하셨다는, 오지 않을 빌라도를 끌어모아서 데려다 놓고 헤롯도 끌어모아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너희는 둘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하고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그를 세뇌하고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악한 악한 애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그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던 게 바로 구약 창세기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원래 작정은 그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의 악한 계획 때문에 이 선한 하나님의 작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들마저도 선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나가는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했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작정은 완성될 거예요. 누굴 통해 완성되느냐?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작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창조하였죠? 세상은 창조하였는데 그 창조가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이 되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또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와 번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셀 수 없는,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원래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 몇만 명, 몇천 명, 이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질 때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신부다. 너희는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정이 말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 제정,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고, 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너희는 다스려라 했죠.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려라 했던 그 하나님의 작정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하시면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은 이 작정을 향하여, 이 작정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작정 가운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택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작정을 아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작정은 잘못된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1절처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온 인류의 삶, 우리의 삶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업을 입었다, 유업을 입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정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 되는 거죠. 시편 139편 16절처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록해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낙심이 되고, 또 내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릴 때도 있잖아요. 요즘 또 특별히 사람들이 마음도 우울해지고, 나는 왜 사는가? 뭐 마치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마치 실패자인 느낌도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버거울,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작정을 우리 믿음으로 잘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나를 태어날 것을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자신은 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결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죄된 삶,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알아본 것처럼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하나님이 어떤 선을 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 잘못된 선택, 잘못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원래 작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부르셔서 완벽한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의 삶을 난 이제 틀렸어, 난 이제 가능성이 없어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작정이 있어요. 그 작정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참여를 하나님의 작정 안에 같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를 통하여 작정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원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창조전에 계획하신 분이에요. 계획을 하셨으니까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창조전의 계획에 우리 각자의 삶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작정보다 하나님의 작정은 언제나 크시다는 거,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크시다는 거.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온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은 상상도 못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형들이나 아버지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각자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신 작정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우리가 그 안에 기쁨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전부터 세우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작전 가운데 나아가시고 우리 또한 글로 부르셔서 함께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방황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이 갈팡질팡할 때도 있어요.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작정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실패와 실수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작정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 기쁨을 주십니다. 참된 주의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창조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 마음으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